지금부터 2021년 1월 3일 온육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5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받을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나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이 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들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1인 영상 제작 예배로 사전 녹화하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 1월 6일부터 평일 오전 예배가 재개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기쁜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못된 영화 날 미혹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여러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나를 스스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다가올 날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도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또한 주님의 은혜 안에 시작된 2021년에 이렇게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지정하시고 구별하신 이 날에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이 더욱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과 학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간증의 주제로 변화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기도하는 자녀들, 영적인 눌림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2021년에는 주님 앞에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우둔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선악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어둠 가운데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온갖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주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들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악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의 최전선에서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공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대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2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본문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는데 크게 2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하고 계신 19절부터 23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해설이 전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아서 그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담고자 하셨던 또 다른 주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체를, 그 주인공을 땅들로 설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자로 설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들에 떨어지는 이 씨를 뿌리는 자로 설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후반부 예수님의 해설에서는 이 주인공이 감추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비유에서 주인공은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우리 역시 이 비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4개의 조건 중에 3개의 조건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단 하나의 조건에서만 결실하게 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노골적인 도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점점 균열과 실패의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길에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전하는 이 씨앗들이 결실하지 못하며 우리의 사역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 어떠한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테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 비유 자체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내용의 것이어서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데 바로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본문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받는 느낌은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지금 고침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가 천국 복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로 천국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역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귀가 둔하고 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실제로 그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거의 똑같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태복음 본문은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과는 완전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비유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이 핵심적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깨닫지 못함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함이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성경을 원문으로 읽게 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본문을 쓸 때 명확하게 목적을 의미하는 히나메라는 언어, 위해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무엇하기 위해서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동기를 의미하는 혼이라는 언어, 때문에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말씀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번역한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10절부터 13절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지금 현실을 보아라. 너희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저 무리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상황 속에서는 너희는 그 깨달음 안에서 더욱 깊이 있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그 둔감함이 지속될수록 더욱 무관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축약되어 있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는 말씀 역시 어떤 한정된 대상들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들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 본문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인용되어 있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본문이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본문은 너무나 명시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침받지 못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역시 이 말씀이 전해지는 맥락 안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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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8절에 이어집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나서 앞서 읽은 9절부터 10절에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속에 자신의 백성이 고침받지 못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시면서까지 선지자를 부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백성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면 선지자를 부를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인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 활동을 할 때 예상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미리 직면하게 하심으로써 그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하고 실제로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거나 꼭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우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사명을 내가 수행할 때 일이 척척 진행되고 만사 형통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에 뭔가 그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그러한 장애물들로 인해서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사명으로 선지자의 사명으로 예언을 하면 좀 백성들이 제깍제깍 알아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언자가 의기소침해지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예언을 하는데 듣질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언자가 의기소침해지지 않겠습니까? 주눅이 듭니다.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는 게 주저가 됩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맞나 의구심이 듭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그에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도는 감추어진 의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특별히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까지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어떠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까? 일단 당연히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고침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고침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한까지는 고침받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부르고 그들에게 보내시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는 고침이라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고침받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그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고침이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전적인 고침이 아니라 눈가림식의 고침, 임시적인 방편으로서의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원적인 고침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들이 임시적인 방편의 고침을 받으며 전체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부턴가 차 브레이크가 잘 안 들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모는 차가 브레이크가 잘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바로 서지를 않고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 상황이 지속됩니다. 집에서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가족들에게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차가 이렇다고.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카센터에 가서 브레이크를 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차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브레이크의 어떤 조치들을 해가면서 그 차를 계속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냥 그래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내나 남편 그리고 자녀들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고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 브레이크를 하루빨리 전적으로 수리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브레이크가 밀려서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카센터에 가서 브레이크에 대한 전체적인 수리를 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부분적인 수리를 하다가 나중에 정말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목숨이 위험한 사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은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대충 임시적인 방편으로서 고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침을 가족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브레이크가 전적으로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자신의 백성이 고침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 이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는 의도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임시적인 방편으로서의 고침, 눈가림식으로의 고침, 그러면서 그 전체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위기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갈수록 그 위험의 수위는 점점 커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고침은 그들이 전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이지 그들이 대충 눈가림식의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11절부터 13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과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인 고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것, 녹슨 것, 마모된 것, 악한 것 다 드러내고 그루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사야 본문과 마태복음의 본문이 겹쳐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전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리들이 좋은 땅이 되어 결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길가와 같은 상태에,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상태에,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기경하십니다. 마치 좋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론을,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지 늦은 밤까지 고심하며 재미있는 이야기와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좋은 스승으로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이사야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완전히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가림식으로 고침으로 온전한 고침의 필요성에 둔감해져서 점점 위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침받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행할 때 그 결과가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우리는 낙심하고 예언을 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일을 하라고 독려하십니다. 우리를 낙심시킬 만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해도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 기도해도 친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내를 위해 기도해도 아내가 달라지지 않고, 남편이, 자녀가, 엄마가, 아빠가 변하지 않습니까? 또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예언을 해보아도 내가 변하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한 습관들, 잘못된 버릇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이 금방이라도 고침받고 온전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얼마 못 가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정말 길가와 같은 영혼인가 보다, 나는 정말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계속 예언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져서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좋은 밭에 뿌려져 결실할 것을 사모하며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결국에는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나의 백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가변 미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복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마음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나라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고침받기를 원하시며 좋은 땅으로 이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을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는 씨앗들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자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의 백성이 전적인 고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써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귀를 열어 그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 땅과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